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즉 사람의 걱정, 근심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은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질문이 되죠. 왜 나는 언제부턴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지? 그 걱정, 근심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이제 세상살이가 걱정이 돼서 우는 건지, 왜 걱정, 근심이 도대체 나에게는 떠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런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걱정,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즉, 걱정, 근심을 전혀 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까운 걱정, 근심이 나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보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아멘. 이 도마의 질문처럼 도마가 내 질문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너무도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늘 그 말씀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도마의 질문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개와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예수님과 뭔가 분리되어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내 자신이 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전히 나는 왜 이것이 이해되지 못하는가? 즉, 사람이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이 걱정, 근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나,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안 궁금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마저도, 눈앞에 예수님을 실제 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코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면 곧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질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그걸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 확신에 대한 증거로 장차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도 얘기하세요. 도대체 그 장소가 뭐지?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즉 사람이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뭐냐?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임시 숙소 같은 곳이다. 왜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잘 호화스럽게 꾸며놓는다 해도 나이 들면 늙고 죽는 거 보면 다 놓고 가는 거 보면 임시 숙소와 같은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너희가 장차 가야 될 곳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진짜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올 곳에 대해서 내가 가서 준비해 놓겠다. 뭘 더 너희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확신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장소를 마련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린 이 점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루에도 수만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신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을 하면서 마치 이 두 길을, 두 마음의 감정을 넘나들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뼈저리게 들린다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외주를 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그런 외줄 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강요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주를 타며 이 믿음과 이 신뢰와 불신, 그로 인한 불안한 삶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늘 그 사람 안에 연연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너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측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즉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절망이 곧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지금 지배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찌 보면 어설픈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에 이 생각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막연한 일상으로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평안이잖아요. 맞죠? 평안. 평안의 뜻이 뭡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지낸다는 뜻이에요. 무탈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뭐예요? 무탈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고 목적이고 의미죠. 그 평안을 도대체 누가 주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평안을 주는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이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마음의 여유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걸? 세상이 여러분께 안전함을 주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불안한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가요? 그럼 뭔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한 정확한 답을 내가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곳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냐? 그걸 미안한 얘기지만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얻으려는 수많은 이 평안의 방법들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과 나중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일상에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항상 사람 사는 곳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 즉 반드시 해야 하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결국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결국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여유가 없어져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미래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도 내 이름을 대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상은 맞잖아요. 내가 뭔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한계 속에서 쫓기며 살아가잖아요.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어딜 가도 제 이름이나 명함을 딱 대면 예. 그럼요 해드려야죠. 그런 경우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서 내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부사역자로 섬길 때 섬기는 그 분이 말하자면 잘 나가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방송에 일반 방송에도 나오고 그 속에서 한 1, 2년 지내보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 번은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휴대폰 가게에 가서 이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주말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 거라고 해결해 달라고.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랬더니 그 휴대폰 매장의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분이 누군데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나만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지. 사람이 어리석구나.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물 아래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든 것인 양 마치 내 이름으로 모든 게 될 것처럼 그게 교만이죠.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쪼그라들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네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라.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뭐 하신 분이라고요? 큰 분이다. 아멘. 이 모든 것에선 이름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것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가치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에 또한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어딜 가도 그 이름이 통용이 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잘못 사용하다 보면 또 잘못된 이름으로 잘못된 결과도 온다.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면서 여러분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 인해 전술로 그 젊은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게 그 대통령과 지금 이제 대립되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그 둘의 전쟁입니다. 이제 러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왜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인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가서 죽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사탄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길이 다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언급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라든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태어났는지, 어떤 의미로 태어났는지,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물건들이 있죠. 또 물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그때 그 상황들의 그 이름이 그 가치와 의미로 부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이 회복과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변형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또한 과거의 이름들이 사라지고 그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 또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제 이름이 정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성이 정이다 보니까 이름을 정이로 하셨대. 또 우연찮게 희자 돌림이기도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그렇게 지어놔 버리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심지어는 귀신이 100일 동안 못 살면 죽여서 데려간다는 식으로 잘못된 미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을 개똥이라 짓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이름이 뭐라고?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그런 가치로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그래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구분의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느 순간 바꿉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많이 바꾸죠. 그 이름을 바꿔야 잘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이름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으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이유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바뀌나요? 아니죠. 이름은 바뀌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오직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래 분명한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부분의 이름을 지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성품의 이름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안타깝게 고아가 된 분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이방을 갑니다. 그럼 태어나서 몇 살까지 부모와 같이 있었는지 어쩐지 몰라지만 그때 불러진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평생을 살다가 한국에 너무 그리운 고향 때문에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이름이 그거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자면 사람들 각자의 원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멘. 이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내 이름이 분명히 불려지는데도 나는 누구지? 이 질문 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지라는 게 내 이름은 뭐지잖아요. 맞잖아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치 자녀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녀가 10명을 두신 분이 있는데 10명 다 뭐가 달라요?
성격, 기질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찌 똑같이 어머니한테 나왔는데 왜 다 다릅니까? 그럼 그 다른 특성들, 그 성향들, 기질 가지고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살아가야 되니까. 성경에도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직업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뭐 나중에 뭘 잘할 것이고 뭘 이렇게 다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맞죠?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본질은 뭐냐? 예? 이 마이크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잖아요. 그럼 이 자체는 자기 본질을 정확히 이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각자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갖고 계신 이름이? 그러나 육신의 이 유전자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름이 담겨 있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함을 얻는다, 거듭난다 이 말은 내 이름을, 진짜 이름을 찾는다 아닙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모르는데 어떤 탁월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경험이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맞죠? 이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가치와,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각자 기질대로 하면 그 기질에 그 사람 이름이 적용이 사실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이름만 다 갖다 대니까 그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향, 기질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또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맞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고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이 헷갈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자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나타난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며요. 맞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원래의 이름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온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이름은 사실상 지금은 전체 하나의 이름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칭하는 거니까. 그죠? 그 안에 각자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이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비유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지체들로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했잖아요. 그죠? 뭐 각자의 은사대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몸은 떨어질 수 없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놉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동물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섭취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만이 유일한 존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우리의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죠. 예? 즉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 그게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오면서 여호와가 됐는데 원래는 야훼예요. 야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발음이 정확치는 않아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발음이 야훼예요. 자, 야훼는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돼 있어요. 네 개로 돼 있는데, 그 요라는 하나의 그 글자와 해와 바브와 다시 해, 같은 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요는 사람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요, 손. 그리고 해는 바라보다. 그럼 그걸 합쳐서 해석하면 뭐예요? 손을 바라보다. 그러면 두 글자가 남았죠. 두 개. 하나가 바브인데 바브는 못이에요. 못.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 박는 그 못 있죠. 근데 다시 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못을 바라보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훼가? 자, 왜 그 이름이 사람들로 그렇게 불리어졌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고, 그런데 왜 야훼로 불려졌는가? 손에 못에 박힌 그 손을 바라보라는 이름으로 왜 지어지게 됐는가? 거기에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리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작정하신 목적이 있어서 나타나셨잖아요. 맞죠? 단 하나잖아. 성경 전체로 보면 구속사. 사람의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야훼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구원자라고 불러야 되니까. 왜? 지금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죠? 원래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이름을 되찾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임마누엘, 함께하길 원하신다.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일. 그랬을 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을 때 이름을 찾는 거. 정리되시죠? 가장 큰 실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높은 장대에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바라본다. 다 바라본 게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야훼, 그겁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은 있지만 내가 고개 들어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나에겐 내 이름을 찾지 못한 삶을, 끊임없이 방황한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내가 나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이잖아요. 예?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의사다. 나는 의사를 하기 싫은 거야. 예? 억지로 해서 됐는데 1년도 못해서 갑자기 다른 나라로 떠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한 그림을 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돈은 벌지 못해도 어때요? 가장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제 의사가 돼서 조금만 해서 뭐 돈 벌고 편안해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이름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는 건 부모님인데 본인은 나는 그 이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야, 진짜 호강에 뭐 했다 얘기하는데 싫은 사람은요, 죽어도 싫더만요, 보니까. 아무리 그게 좋은 자리라도 힘들어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의사 되는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잘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다 그게 나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이름을 찾아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가장 평안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솔깃해야 되는 거죠. 내 현실을 지금 직면해 보면 진짜 이런 길이 있단 말이야. 맞아.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데도 만족감도 없고 평안이 없어. 기쁘질 않아. 맞죠? 그날따라 뭔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됐는데도 다 끝나고 나니까 허무해. 예?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몇 시간을 막 그 많은 사람 귀 속에 막 뭔가를 막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허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엉뚱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뭔가 빠진 느낌? 뭔가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느낌들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걱정, 근심, 절망적인 삶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뭐가 빠졌을까? 그래서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걸 벌써 한 달 전에 나눠드려서 한 달을 제가 기다린 겁니다. 진짜 필독이에요, 필독 여러분. 답이 있다고 알려드리면 혹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책이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서 이제 한 달 돼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답이에요, 답. 왜 답을 안 보죠? 그리고 왜 답을 알려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얼마나 쉽게 여러분은 접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다 정리해 드리는데. 그렇죠?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신 것으로 곧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자신이 야훼잖아요. 야훼의 뜻이 제가 알려드렸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말이 이해되죠, 이제?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말씀, 그 이름대로 했잖아요, 이름대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라. 진짜라니까 믿어.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죠. 문제는. 다 한 번에 믿었으면 지금 이런 세상을 살지 않겠죠. 우리가. 그죠? 그럼 좋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는데 어딜 가든지 그럼 예수님의 이름 하면 다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저 명함 있는데 여기 Jesus Christ 이렇게 자 있습니다. 해주세요.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죠. 이게 부작용.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의 평안을 누리는 삶,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의 구원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성품들이 온전히 찾아진다는 의미니까. 그 성품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제대로 적용이 되면 사는데 돈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왜요? 자기가 잘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성품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믿음 있는 그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왜 칙플레이 이 햄버거 가게가 존중을 받아요? 온전한 주의를 그래도 나름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기업들이 주말에 한철 장사라고 주말을 놓치면은 손해라고 얼마나 눈을 붉히면서 어떻게든 합니까? 그런데 이 기업체만큼은 주일은 확실히 지킨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봅니까? 거기만 시간대와 상관없이 가면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이 시간에는 사람들 없겠지 하고 가도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내가 제 자신이 멋쩍을 정도로 마치 제가 왕이 된 기분으로 그 존중하는 격 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도 주일 하루의 손실을 다 감안해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적어도 그 창업주가 자기 이름을 찾은 거죠. 자기 이름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주중에 그걸 다 채워주시네 보니까. 와,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는 거 아니까 굳이 주일날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딴짓하다가 주일만 지키면 된다 그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부작용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사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 어느 날 이렇게 전단지 보면 미싱된 지 잃어버린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예? 다 어디서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찾는 이유가 별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고 아파하고 힘든 게 내 아픔인 것이 느껴진 것은 내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할 가능성은 있어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해서 피가 맺어졌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 것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목적, 표적이라는 뜻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병이 나았다, 오병이 역사가 됐다,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즉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까 맞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로 인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너의 이름이 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걱정, 근심은 죄입니다. 절망이에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이게 내 이름이었네. 아이고 이제 됐다. 그게 평안인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보여지게 된다. 받으신다. 오, 잘했다. 내가 그거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된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의 교만한 그것으로 인한 욕망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라 거기서 끝내버리면 또 오병이어 같은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또다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우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자꾸 손을 구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의미를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 난 당신을 원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죠? 정말 날 사랑하면 내가 말하는 걸 다 지켜. 그럼.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노래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구원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된다. 결국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든지 구원함이 이루어진다. 이 뜻도 되잖아요. 즉 사람의 삶의 회복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들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 명령들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보면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사실 거의 그 미래형보다는 현재 진행형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성경의 한국말 해석이 자꾸 미래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대부분입니다. 즉 믿음은 지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적인 그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믿음은 될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거. 아멘? 맞잖아요.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까지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이루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육신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곧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안다. 성령? 예수님이셨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만 마음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늘 느끼고 함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곧 예수님,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힘을 좀 빼세요. 그것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즉 내 이름이 아닌 내 안에 여전히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일에 구원이 일어나는, 즉 평안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내 이름, 그것은 절망,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린 때론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이름을 앞장 세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은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에 더 집중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래 이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곧 나의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래 이름을 되찾게 되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원래의 평안함의 이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일상에서 늘 평안이 넘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